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곳에 가거나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중에 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우려와 염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한계시록 사경에 하는 곳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숫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구약시대 혹은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 수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중에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다시 세우고 독립을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 7장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라고는 실체가 없고 민족이라고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치시느냐,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00년대 신학,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 숫자다라고 하거나 뭐 달리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48년도 5월 14일이 되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나라라고는 실체가 그 나라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2003년도에 인간의 게놈 지도가 나와서 유전자 지도가 나와서 지파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피 검사를 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 지파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948년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는 뭐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2000년도 2003년도가 지나고 나서는 이거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각 지파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신학을 이어받아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끝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끝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빼지 말라 이겁니다. 제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통신학 1500년대 신학에 기인해서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말씀들을 사후계절을 무조건 다 빼버린다 이 말입니다. 해석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것으로 제하여 버리면, 그리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이 서기 90년대쯤에 쓰여진 말씀인데, 서기 90년대, 그러다가 2003년도 되어서, 그리고 1948년도가 되어서 그 나라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해석하게 되고 만데,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무서운 거죠.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의 각 지파를 분명하게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또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일 후에,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 말씀이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하늘 보좌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하늘 보좌 앞에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인을 치신 후에, 이 일 후에라고 나오니까 9절에 처음에 이 일 후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 중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일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 이전에는 이 지구에 대격변이 있었어요. 6장 12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지구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즉 태풍에 과일나무에서 과일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별들이 이 지구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지구의 대격변이 있은 연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인을 치시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하늘 보좌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인을 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을 쳤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분명히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성경에서, 이 신약에서, 물론 구약에서는 이방인의 세계는 없습니다. 이방인 세계 없잖아요. 신약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제대로 가르지 아니하면 종말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대한 해석에서는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셨나 하는 것을 잠깐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같은 사건을 놓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숨기워졌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제가 한번 봉독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41절에 보면,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방인들한테 알려주시는 말씀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대해서 숨기워졌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숨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 쪽에다 대고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것은 숨기워졌기 때문에, 걔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게 되면요, 자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처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여러 번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내가 너희들 모으려고 여러 번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 하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는, 같은 성경에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걔들 눈에는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하죠, 성경이. 이방인들에 대한 것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것하고 다르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 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언에 관해서,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예수 재림에 관해서 살펴보려면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숨겨놓고 일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문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떤 벌이 내려집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 들어가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는 그런 벌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내용에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달란트가 아니라 이번엔 문화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문화비유가 이방인의 화폐라고 그러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일을 남기지 못하고 숨겨놨다가 그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인이 오셔가지고 그걸 회개를 하는데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화를 빼앗아 다섯 문화로 이문을 남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벌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주었던 것을, 받았던 것을 뺏겼을 뿐입니다. 그냥 도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벌이 더 가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들에게는 벌이 없어요. 달란트 문화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왜 그러냐? 자세히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행위가 없냐 이겁니다. 그래서 벌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은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행위가 약해도, 설령 행위가 부족하고 행위가 모자라더라도, 그리고 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사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봐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또 모든 불의에서, 모든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좀 잘못되었어도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 가지고 일을 남기지 않은 우리 이방인들은 용서를 받게 되고 문책이 없고 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하고 우리 이방인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29절 30절 31절, 여기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신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 지구 대재앙 7년 대환란의 마지막까지 이 지구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그러는데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이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가 어디에 성경에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끝에까지 다 흩트러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여러 곳으로 흩트러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다 불러 모으겠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땅 끝으로 다 흩트러 들이셨는데 그 다음 절에는 하늘가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가에 있다고 그러는 말씀은
땅에 멀리에 있는 것을 표현한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된 것을 신명기 30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늘 끝에서 하늘 끝으로 모은다고 그러는 말씀도 사실은 땅 끝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불러 모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이제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29, 30절, 31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는요,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하는 말씀에는 나팔이라고는 말씀이 없어요. 전혀. 마지막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 천사들을 시켜서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하는 말씀에는 나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도 없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이고 휴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를 말하면서 단 한 번도 천사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우리 몸이 변화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 몸이 변화되는 순간에 우리들은 주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언제 때 몸이 영광의 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의 몸이 바로 영광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몸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우리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4만 4천 명을 인을 치시고, 그 직전에는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인을 치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천국으로 불러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휴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휴거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런데요, 오늘 이 7장 9절에서 이방인 중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온 것, 이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휴거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요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 사람들은 몸을 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굶주렸었고 목말랐었고 태양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고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 대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대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와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 대격변을 겪고 하늘나라에 올라온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휴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휴거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처럼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휴거가 먼저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대격변이 있고, 그리고 대격변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인을 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환란에 나왔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습니다. 대격변을 겪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했다고 그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대격변을 겪기 전에는, 지구 대재앙을 겪기 전에는, 1차적인 이 지구 대격변을 겪기 전에는 회개를 크게 하지 않은 거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더 승했었고, 거의 모든 마음을 다 잡았었다 이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 성도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세상의 마음이 온통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귀에 걸리지도 않고 영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1차 휴거가 있은 연후에, 휴거가 있어도 믿지도 잘 않아요. 자기 가족 중에서 휴거된 사람이 있는 사람만 믿게 됩니다. 자기 가족 중에서 휴거된 사람이 없으면 못 믿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지구 대격변을 겪어야 돼요. 휴거 사건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미증류의 사건이 있은 연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근수근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일상생활에 바빠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지구의 대격변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 버리고 별들이 태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대격변이, 지구 대격변이 있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 세상 나라에 더 관심을 갖고, 돈이나,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나,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전 세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아버지 보좌 앞에 모인 것은 바로 두 번째, 종말 시대에서 두 번째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 번째 구원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휴거는
주님의 진노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늘이 종이축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하늘의 별들이 셀 수 없이 떨어지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 17절에 있는데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 지구 격변, 지구 대격변을 가리켜서.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 진노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 진노의 이전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 이전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거기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존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몸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막고 계시는데, 우리들을 옮겨가시게 되면, 성령께서 옮겨가게 되면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거를 놓친 사람들, 하늘나라의 관심보다 세상의 관심이 많으며,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 세상에 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에 온통 소망을 두고, 예배드리는 것은 마지못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늘에 보험 드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냐면 이제 그 시대부터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를 하는 시대로 들어가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매매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9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이 여기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짐승이 나와서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차 휴거됐고 2차에도 구원받아서 이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나머지 거기에 해당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IC 칩이 해당되는데요. 이거를 쌀알만하게 만들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넣어서 그것으로 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공권력으로 작동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없으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표는 생존 수단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고 이거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거의가 다 이 표를 다 받게 돼요. 받고선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목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받게 돼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을 이 표 받는 것하고 연동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를 해야만 이 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고 그것으로 매매를 하게 되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이 표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버티지만, 견뎌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거의 모두가 다 표를 받게 되고,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2004년도에 벌써 미국에서 이것이 나와가지고 38년도 칼 샌더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것을 38년 동안 만들었는데,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휘하에 약 한 100여 명쯤 되는 박사급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그 오랜 기간을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 샌더스 박사가 직접 자기가 만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부로부터, 미국 CIA로부터, CIA 자금인데요, 에너지성에서 그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요구를 받을 때, 자기가 오더를 받을 때 사람의 몸에다 넣어서 그것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받고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그러면 이것을 사람의 몸에 어디에다가 장착하는 것이 좋냐 하고 다시 또 연구를 하게 됐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입니다. 신비하죠?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잖아요. 짐승의 표. 그것으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신비한 일이죠.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적어도 정부급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의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나오잖아, 이렇게. 그리고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그런 동성애가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 이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나라 정부에서 법으로 그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 인간 세계가 왜 성경을 따라하느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멸망당하고 그렇게 하면 심판당한다 하고 하는 그것을 꼭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것도 정부 차원으로. 놀랍죠? 이게 왜냐? 왜 그러냐? 이것이 웬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하고 14장하고 16장에서 세 번을, 12장 30절, 14장 31절, 16장 11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시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각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과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북한 김정은 세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세계의 가장 첫 번째 나라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100% 다스린다고 직접 다스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아랍 제국을 보십시오. 아랍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초생딸 국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알라 신에게 하루에 5차례씩 꼬박 절을 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세요. 기독교가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문화만 기독교인 문화, 기독교 문화지. 힌두교, 일본, 동남아, 불교,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고, 거기서 그러나 그 동안에 정하신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뽑아내시고, 그리고 종말 때 되어서는 구원선을 보내서 우리 몸을 바꿔서 우리 몸을 신의 몸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먼저 하늘의 밀실에 들여보내고, 거기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시 지구의 격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대격변을 겪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또 구원받게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시대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2번까지 놓친 것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그 사람들은 부활되고 이 지구에서 왕노릇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 사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사명을 다했다.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다. 그 상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셀 수 없이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썼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받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의 100분의 1도 못 미치고 10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모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값진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린애들한테 금강석 5카라트 혹은 뭐 10카라트 뭐 100카라트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애들한테는 그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어린애들한테는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도 아직 몰라볼 아이들도 있죠. 혹은 뭐 100원짜리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의의 면류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의 세월 동안 의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영원의 세월 동안 우리가 그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해서 의의 면류관을 꼭 받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하늘의 초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후련히 기쁨 중에, 은혜 중에, 감사 중에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는 은총과 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